엘리자베스 노벌의 시 가운데 조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이 귀한 것처럼 사랑도 그렇습니다. 작은 사랑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랑의 불빛은 어둠을 밝히는 아름답고 귀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본문의 율법 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뜻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 교사는 서기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당시에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이기 때문에 서기관보다는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율법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경문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이 경문을 가르치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아주 이론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맞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목하여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던 그 서기관이 율법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이러한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불리기도 하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이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돕지 않고 그냥 피하여 지나쳐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정성껏 돌보고 그의 치료를 위하여 자신의 돈까지도 내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도시의 거리는
약 2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지만 가는 그 사이에는 민가나 마을이 없고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들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음 절에 나오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곁을 그대로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보고도 못 본 사람이고 그 신음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않기를 원했고 듣지 않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닫혀진 귀도 열려야 합니다. 어려움의 상황을 보아야 하고 고통의 소리를, 어려움의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열리면 사랑은 조금씩 그렇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본 것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하여서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본 후에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에 있는 문장을 다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야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지 상처를 싸매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지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면이나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가짐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존경받지도 못했고 형편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다른 이방민족과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냉대받고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최선을 다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행동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나 경제적인 가짐이나 형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동은 3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드는 비용이 있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나중에 뭐 갚아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그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가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붙잡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을 우리가 좀 읽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반드시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우리가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제서야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최근에 새벽 기도에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이 신명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다시 돌려주라, 찾아주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수고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 형제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형제나 친척, 가까운 이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가까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된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어지는 신명기 22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못 본 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다음 절인 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데 공동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개인주의가 당연한 듯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시간 믿음으로 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읽습니다. 16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무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5월 21일에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시던 6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배관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폭언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와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다양한 갑질을 당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인을 가장 힘들게 한 두 가지는 잦은 비하 발언과 빈정됨이었다고 합니다. 숨진 A씨의 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인의 증언을 제가 짧은 글이지만 그대로 옮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이상을 못 드셨어요. 드시면 계속 토하시고. 물론 극히 일부 주민들의 갑질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요? 왜 강한 자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자신보다 의리라고 여겨지면 갑질 모드로 사람들은 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한 갑질로 인한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것일까요? 최근 우리 사회는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 달 10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생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셨던 고 최희석 씨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 최희석 씨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S2 엔터테인먼트 대표 작곡가 겸 PD로 활동하는 1971년생 신모 씨라는 사람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CCTV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수차례 폭행하고 끈질기게 사표를 강요하여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일단 구속은 되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는 사회적으로 갑이 아니시고 을이셨습니다. 한 주민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당하시고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계속 당하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딸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비 일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 일이 필요했고 정말 그 경비 근무를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내보내라고 관리 사무실에 가서 소장에게 고 최희석 씨를 무조건 자르라고 종용하고 무조건 사표 쓰게 하라고 매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글로 남긴 고 최희석 씨의 유서를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읽는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글로 남긴 유서가 발견되고 며칠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휴대폰에 남긴 고인의 음성 유서가 경찰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감없이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전혀 쓰지 않는 단어인 저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저승이 아니라 절절한 그의 심정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심 XX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악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나이 어린 입주민의 욕설과 살해 협박까지 있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선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그의 흐느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그 가해자에게 들었던 소리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너희 XX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내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니까 사직서 안 냈으니 산에 가서 100대 맞자.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그는 자신은 힘이 없다고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이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 심 XX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그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준 이웃 주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을 잊지 않았습니다. 땡땡땡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그 은혜 갚겠습니다. 땡땡땡 엄마 아빠 땡땡 슈퍼 누님 땡땡땡호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과 마주치는 경비원 분들에게 예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상황상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절대로 갑질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의 경비원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보내자고 서명 같은 거 하면 절대로 앞장서서 참여하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시간과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시간도 좀 내시고 돈도 조금 쓰셔서 요즘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찾아가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집에서 혹시 수박이라도 자르시면 깨끗하게 챙기셔서 드시라고 갖다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날 마음문이 열렸다고 생각되어지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에 사시지 않거나 주택에 살고 있거나 다른 환경에 거하시더라도 주위를 돌아보면 돌아볼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이라도 이후에 저에게 카톡이라도 연락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사실 제가 뵙는
저희 아파트 경비분 마냥 좋지만은 않았고 이래저래 오해도 있었고 저도 바쁘고 피곤하니까 인사도 잘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스치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큰일은 아니지만 매일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도 건네드리고 작지만 음료수도 몇 번 갖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혹시 주일에 쉬시는 날이 있으면 근처 교회에 꼭 나가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틀 전 금요일에 구속된 그 가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웃 주민들은 그렇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고 최희석 씨가 일하시던 경비초소 사무실 앞에서 애도를 표하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갑질에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질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갑질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오스카 해머스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려주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거기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경비원이셨던 고 최희석 씨가 음성 유서에서 언급했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을 도저히 잊지 못해서 감사를 표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아파트에, 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땡땡땡 엄마, 땡땡땡 아빠, 땡땡 슈퍼 누님, 땡땡땡 사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